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제가 자랑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5시간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영계를 열어주시더라고요. 영계를 열어주시는데 그 영계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여러분, 영안의 눈이 안 열린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계를 볼 때 영안이 열린 사람은 사단이 두루 삼킬 자로 얼마나 붙들고 얼마나 다니는지 저도 무서워요. 하나님 보기 싫습니다. 좋은 것만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만 보여주세요. 이 머리를 들어 하늘을 볼 때는 야곱의 그 사닥다리 역사가 있어서 빛이 내려오니까 영계로 이 사단이 안 보이죠. 그러나 사단도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 강하신 그 불로 역사하지만은 사단도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사단의 이 영계 아래를 지하를 보니까 그것도 비슷해요. 그렇지만 아래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단이 잡고 다니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영계가 열려져서 하늘을 바라보고 야곱과 같이 그 사닥다리에 올라가니까 은혜와 평강이 넘치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닥다리의 역사, 그 영계 역사를 확 가려버리니까, 되쳐버리니까 여기가 평안하고 제가 평안해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사단이 얼마나 때로는 미워했던 마음에 그 눈을 가지고 오고 눈이 시커멓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영 분별이 안 되면은 무서워서 어떻게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기도하는 시대예요. 이 영계가 어두운 것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려오면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은 이 땅의 양식도 먹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알아보겠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 여러분 성경이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 들어가서 헛되지, 내가 너희를 만난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만난 것을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 올 때도 어떻게 해요? 한강 밑으로 왔습니다. 그 전철이 새로 생겨가지고 한강 밑으로 왔고, 또 어떻게 우리 회장님 차 타고 오면서 산을 깎아가지고 도로를 만드는데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해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해도 안 받았습니까? 강도의 위험도 안 받았고, 배고픔의 위험도 안 받았고, 살 소망이 끊어지지도 않았고, 여기 오니까 빵도 주고 과일도 주고 약간 출출했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 같지만은 저와 여러분처럼 그렇게 겪었지만은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당연히 겪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보니까 너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그죠? 십자가를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다 바울 앞으로 같이 오는 거예요. 한 몸 한 뜻이 되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등불교회에 오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교회에 오는 자들은, 이 기도원에 오는 자들은 담임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담임 목사님의 위로를 받고, 담임 목사님의 그 관심을 받으면은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아멘. 그 말 한마디에 영혼이 살아나고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시험 때에 올라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금 24K는 어떻게 해요? 용광로 속에 24번 24번 들어갔다 나와야 그게 온전히 99.9%의 금이 되는 겁니다. 18K는 18번, 14K는 14번 들어갔다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100번도 더 들어갔다 나왔을 것 같아요. 왜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이 자리에 앉기까지 그 고난이 얼마나 컸으면은 하나님 제발요 제발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우리가 이런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쓰기 위해서 그 고난 속에서도 건져낸다는 사실입니다. 건져내지 않으면요 뒤로 돌아가면은 침륜에 빠져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3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은 바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싸웠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도 받았잖아요. 매도 맞았잖아요. 너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23절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정신적인 고난도 받았지만 정신적인 모욕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에게 또 어떻게 해요? 이웃들에게 아유 저 사람은 얼마 전에 신학 다닌다고 하더니 벌써 목사 안수 받았어. 벌써 복음 전한다고 저렇게 다니고 있어. 이런 고난도 우리는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다니엘 세울 때마다 말씀을 더 깊이 보게 하시고 다니엘 세울 때마다 더 하나님을 자랑하다 보니까 이웃도 내 형제도 인정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영혼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어요. 특별히 주의 종들은 더 그렇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는데 고난 없이 고통 없이 깨달을 수 있습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눈이 열려서 보여지고 더 마음이 열려서 깨달아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목사인직을 받고도 우리의 습성이 변하지 않아서 늘 우리 습성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되고 언어가 달라야 되고 또 뭐가 달라야 됩니까? 우리의 행동이 달라야 되고 또 뭐가 달라야 됩니까? 우리의 옛적인 그 성품들을 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 민명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무당이 되었고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그렇죠?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는 목사님의 그 말씀을 내가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깨달은 말씀은 제가 옛날에 신학을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내적 치유하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과거 거를 자꾸 뒤적이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단번에 이 죄를 끊어주지 않는다면은 이분이 과연 살아계신 분인가? 저는 그래서 반박했습니다. 저거는 아니다. 저건 성경이 아니다. 왜? 과거를 자꾸 뒤집으니까 현재 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하나님과 같이 연결해서 가야 되는데 과거에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옛날에 신학생 때도 반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현재 하나님이다. 과거를 보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은 자꾸 과거를 봐요. 과거에 내가 금리했냐 그랬으면 무슨 소용이 있었고, 과거에 내가 대학 교수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었고, 과거에 내가 부자였으면 무슨 소용이 있었냐. 현재 나를 쓰시는 하나님, 현재 나를 성령의 능력을 부어서 이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현재의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율법에 있을 때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핍박했잖아요. 돌을 던졌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부터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이 복음을 듣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감추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우리는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만세전에 하나님과 이 창조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한 몸속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당연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가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사명이 죽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함 받고 제사함 받으라고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직 십자가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계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잘못된 생각과 불순한 동기가 아니라 사람의 깨서 난 것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는 현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현재 속에 다스리시는 하나님, 현재 속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현재를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부른 것도 아니요, 부모로부터 부른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직접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부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비밀된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담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이 밭에서, 이 성경의 밭에서,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단체 그 사무총장님이 칼갈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제가 칼갈아라 그래서 아니 뭔 칼갈아라 그래, 칼갈아요 이거야 뭐야, 왜 자꾸 칼갈아라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이 미련함을 보시고 우리 저기 유아실에 이제 제 성경책이 이제 교회에서 보는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칼이 샥 들어가더라. 그래서 아니 다른 사람들은 몇 장 몇 절로 주는데 나는 왜 칼이 저기에 들어갈까? 그러면서 그때도 깨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칼이 또 샥 들어가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칼이 두 번씩이나 들어가? 저 혼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몇 장 몇 절을 줘도 될 사람이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제가 그랬어요. 여기서부터일까? 칼이 요만큼 들어간 것 같은데, 요만큼 들어간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지? 마태복음서부터 읽어야 되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읽었습니다. 로마서서부터 이렇게 쫙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된 말씀을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얼마나 많이 보게 하시는지, 내가 그동안 눈이 어두웠던 에바다의 역사가 부족했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한테 제가 이제 마음으로는 미안하죠. 칼 갈아요, 칼 갈아요. 자기나 칼 갈지 나보고 칼 갈아요. 칼 갈아요, 칼 갈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칼을 집어넣는 그 책서부터 로마서부터 쭉 계시록까지 있는데 정말 달고 오묘한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 어두워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나아가고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럽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왜 빚진 자인데 이 사람들이 뭐 돈 빌린 것도 아닌데 율법을 통해서 이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했잖아요. 돌을 던졌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다 빚진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전 2장 4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을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부르셨잖아요. 그죠? 은사로 불렀습니까? 찬양으로 불렀습니까? 아니요, 말씀으로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후에 보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는 육체로 입고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 문제가 해결이 잘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 열심히 다닐 것 같고 저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도 내고 다 잘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다니는 사람은 더 큰 교회 갈 것이고 아니면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요즘에 보면 유튜브에 보면은 기도 제목으로 중보 기도를 해준다고 하면서 막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예수님만 중보하는 겁니다. 우리는 도구 기도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짧은 목사님이라면,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짧은 목사님이라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오래된 분들도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준다는 것은 저건 아닌데라는, 왜요? 해줘야죠. 그렇지만은 영혼의 문제가 먼저라는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육신으로 볼 때는 저의 육신이 나고 저의 사업이 잘 되고 저의 모든 문제가 풀어져야 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저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길 원한다는 사실. 그래서 저거는 아닌데라는 그런 알딸딸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딸딸하는 그 고백이 해결이 됐습니다. 왜요? 육신에 기도해 주다가 너무 힘들었다라는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 난 그거 처음 딱 들어서 아는 줄 알았어. 왜 저렇게 할까 하고 나는 의아해했어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한마디의 기도가 같이 나오겠죠. 그러나 육신의 문제를 놓고 그 대대적인 방송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밀한 중에 우리가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지만은 대대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너희들을 핍박했다. 말씀을 모를 때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다. 내가 옛날에는 여러분들 잘 되기 위해서, 육신이 잘 되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학교 좋은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회사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했는데 내가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 땅에서 비록 약하게 살지라도, 이 땅에서 비록 조금 없게 살지라도 영혼이 잘 된다면 영원토록 사는 이 나라에 갈 수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을 깨달았다면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필요합니까? 이 땅에서 필요합니다. 소망은 언제 필요합니까? 이 땅에서 필요합니다. 사랑은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랑만 하고 사는 거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사랑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이 땅에서 십자가를 믿는 믿음, 십자가로 구원하는 믿음,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이 땅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십자가 붙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랑해요, 최고 많이 사랑해. 뭘 사랑해? 아무것도 사랑 안 하면서 여러분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은,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눈물이 철철철 나오겠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바른 복음을 전해서 저 영혼 지옥 가지 않고 어둠에 내려가지 않고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 안타까움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거요? 이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생명이 끊어집니까? 더 죄짓지 않고 천국 가니까 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더 많이 찾고 싶고, 더 많이 사랑하고 싶고, 더 많이 의지하고 싶고, 더 많이 같이 오래 있고 싶고 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좋아요. 이 영혼 데려가세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 딸이 작년 10월 6일 날 결혼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같습니다. 제가 결혼식장은 갔지만은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정과 욕심을 끊으라 그랬죠. 정을 끊으라 그랬죠. 좋아요, 하나님. 내가 끊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늘의 것을 주세요. 하늘의 보화를 주세요. 하늘의 진주를 주세요. 하나님, 정을 끊겠습니다. 이 땅의 것은 살다가 그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건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내 사정 아닙니다. 결혼식 끝나고 여지까지 안 만났습니다. 지가 찾아오면 만날 것이고 아니면 안 만날 것이고. 왜요? 자식이기 때문에 35년을 키웠기 때문에 3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야 잊어버릴 겁니다. 그러나 왜 하늘의 것 때문에. 왜요? 믿지 않는 자와 연합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자와 주의 종의 자녀가 믿지 않는 자와 연합하는 것으로 축하해. 저는 이런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믿지 않는 자와 연합하면서 처음에는 알았습니다. 교회 나가지요. 알았습니다. 교회 다니죠. 교회 다니지요예요. 종교인이죠. 신앙인이 되어야죠. 종교인은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신앙인이 되어야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결단을 딱 했습니다. 육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하나님, 생각 안 나게 해주세요. 그가 오면 올 것이고 나는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의 역사가 하나님의 종들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하다 보니까 아기를 낳으니까 절절절절 따라다니고 사이 오니까 밥 해줘야지 뭐 해줘. 저는 너무 편해요. 그런 것도 안 하니까. 오든지 말든지 그냥 오면 그뿐이고 가도 그뿐이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을 35년 못해 신앙을 못 가르쳤으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했으면 저런 사건이 터졌을까.
저는 제가 그 해결을 합니다. 우리 친정에는 4대째고 우리 시댁에는 3대째예요. 얘가. 그러면서 너는 내 뒤를 밟지 말아라. 내가 가는 길에 이 아픈 길을 너는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했는데 그 나머지는 지 책임이죠. 왜요? 나이가 35 넘었으니까 자기 책임이죠. 자기 제 책임 아니죠.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딸이 엄마가 무서워서 집에 못 간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좀 이렇게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얼마나 우리가 자녀를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신앙 안에서. 얘가 이제 재단 스벌 레입슬이 되니 뭐 나를 보내주셔서 이 찬양을 5살 때 얼마나 잘했는지 뭐라 그래 사람들이 저 찬양 힘드는데 저는 혀가 잘 돌아가는지 그 찬양을 잘한다고. 기도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결과가 여러분 우리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느냐 안 갔느냐 이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고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다스림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기도도 안 합니다. 여러분 왜요? 35인데 신앙 35년인데 어려우면 자기가 기도할 줄 알겠죠. 또 하나님이 저한테도 기도를 시키겠죠. 그래서 저는 기도 안 합니다. 왜? 하늘의 것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정을 끊겠습니다. 육신의 정을 끊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그 사랑으로 사는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육신의 정 때문에 비들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소망은 이 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지만 하늘나라에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해. 그 가짜 믿음 가지고 영혼들을 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십자가 믿는 그 믿음,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아끼지 아니하신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비유를 맞춰야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아닌 것은 아닌 걸로 우리는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누구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의 종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바른 말씀이라면 전해야 될 것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나라는 것을 우리는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고 가는 발걸음도 그냥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음은 좋지만 내 속에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님을 기쁘시게 했는지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입술을 벌렸는지요. 회칠한 무덤과 같이 속에는 어둡고 겉에는 아주 잘 꾸민 것 같은 이런 무덤이 아니었는지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뒤돌아시고 또 뒤돌아서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구가 되어주셨지만 친구 더 이상의 사랑은 목숨까지도 버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종으로 불렀고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불렀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바른 복음이요 바른 복음의 사명을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